저는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사병들은 6주 동안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그래 훈련 마치고 나면 이등병 계급장을 달게 되죠. 6개월 훈련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사관들요. 그분들은 6주도 힘드는데 6개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진 훈련을 다 받고 나면 하사, 병장 위입니다. 그렇죠? 병장 위, 하사 계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6주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무려 4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는 분들이 있죠. 바로 사관학교 생도들요.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을 위해서 귀하게 서임받는 그런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군대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훈련시켜요? 하나님 훈련시켜요.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은 기간이 많이 깁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훈련 받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20년 받는 분도 계시고, 30년 받는 분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죠? 40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40년까지 훈련 받아도요, 훈련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합격자도 있더라고요. 오래 훈련 받아도 합격하는 사람은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사람은 불합격하더라고요. 참 신앙 훈련이 얼마나 힘드는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군인들, 사관학교 학생 4년 훈련 받은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이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지막 코스? 마지막 코스가 뭐냐 하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입니다.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통과를 못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는데 이걸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코스를 통과 못해요. 죽으면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코스를 통과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는 코스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어땠습니까? 다니엘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되죠. 그죠? 그 당시 총리가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어떻게 수작을 부르냐면요, 그 당시 이제 왕에게 나가고 저 다니엘을 이제 지금 잡아 넣으려고. 다른 것은 허물이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저들은 그 나라는 하나님 안 찾는데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든. 그게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실로 삼아갖고 저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사자 굴소로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다 알죠.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보려면 봐라. 사자 굴 속에 넣으려면 넣어라. 그런 배짱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자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 굴 속에서도 아무 탈이 없이 멀쩡하게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요 도로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동족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왕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간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왕 앞에 못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유대인들 다 죽어버릴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왕의 허락 없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왕이 에스더를 다 여러분 정말 이쁘게 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에스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유대인들 다 살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살고요. 그리고 큰 은혜와 복을 바로 에스더는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면 고난이 오죠. 죽음이 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 죽잖아요. 그죠? 로마 사람들이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아주 좀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걸 갖다가 매달아서 길 옆에다가 막 씌워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로마 어떤 권세에 대항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십자가를 쳐야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되더라. 할렐루야. 부활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따라가는 자에게 영광은 오게 됩니다. 부활은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지더라고. 통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지막 신앙 코스 이걸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봅니다. 부활을 봅니다. 합시다. 영광을 보자. 부활을 보자. 이거 없으면요, 그야말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고요. 마지막 훈련 코스, 신앙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다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됩니다. 진짜 믿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30년, 40년 돼도 못 받는 분은 못 받더라고요. 이스라엘 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못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가는 자,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 민수기 13장 25절에 보시면요,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애굽을 떠난 지 2년입니다. 2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차례더라면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년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2년만 잘 믿어도 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2년 만에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면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단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단계를 통과하잖아요. 통하면 1년 만에 통과하면 1년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년 만에 통과하면 2년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년 만에 통과하면 10년 만에 들어가고, 근데 통과를 못해도 그럼 봐주지 않을까? 아니에요. 통과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게 없어요. 통과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절대로 안 봐주더라고요. 모세조차도요, 여러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잘 믿어야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큰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년만 잘했더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만 믿으면요, 여러분 뭐 겁난 한 해도 큰 복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6절에 보시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탐지하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 가나안 땅의 실과 먹음직합니다. 그죠? 포도송이 무화과나무 다 가지고 왔어요. 정말 실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보이고 27절에 보시면요, 모세에게 보고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 실과를 다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너무 강하다. 성읍도 너무 견고하다. 심히 크다. 더구나 거기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서급은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은 또 강하고 크고요. 그 안악 자손 거인들, 이런 보세요. 그 땅이 참 좋은 땅은 좋은 땅인가 봐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죠?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렇게 거인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아무리 이런 거인이라도 제대로 못 먹으면 여러분 잘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요,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잘 사니까, 잘 먹으니까 그 전보다 키가 더 월등히 커졌습니다. 몇십 년 전보다는 월등히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이 맞는데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렇게 사람들의 키가 크고 그리고 거인들까지 나올 정도가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인과 여부세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저 남방 땅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어떤 사람은 해변가, 요단가에 다 거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절에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믿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믿었던 갈렙은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정을 시켜갖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죠? 자, 총 몇 명이 갔죠? 12명이 갔죠.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10정탐꾼입니다. 10사람들. 나머지 10사람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3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땅에 들어가 봐야 그 땅에 있지도 못한다. 왜? 또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외부 사람이 막 그 땅을 탐내갖고 침략을 당하면 우리는 그 땅에 있어 봐야 삼킴 당하고, 여기서 보세요.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도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침략을 당해서 삼킴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보세요. 신장이 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여러분 잘 먹었으면 신장이 그렇게 장대할 정도로 이렇게 자랐을까요? 정말 이게 좋은 땅은 좋은 땅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도 못 받아요.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아하니, 아낙 자손 거인들 있죠. 거인들을 보아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더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메뚜기처럼 정말 나약한 존재다.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열정타군 12사람 가운데 10명이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10사람 편을 따르고 만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다수결의 원리를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의 어떤 함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참된 것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판단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다수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무조건 다 다수결로 따지지 마세요. 그죠? 그럼 무조건 다수결로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뽑는다 하면 다수결로 그게 정해졌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모든 그러니까 다수결로 안 해도 되는데 구태여 회의를 붙여갖고 다수결로 하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어떤 멸망의 길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음은 죽으리라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아무든지 우리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뭡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을 말하죠. 안 지면 이런 것이다.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그것은 제 목숨을 잃는 것이다. 자신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 십자가의 그런 진리.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부활 신앙에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어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각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주 큰 갈등이 있죠. 형의 어떤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갖다가 동생이 다 이렇게 막 운명적으로 막 뺏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형이 진노해서 막 야곱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외삼촌이 있는 하나님 땅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런데 크게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복을 받죠. 그죠? 거기서 이제 막 장가를 가게 되고, 또 자식도 많이 두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외삼촌은 아주 인색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물을 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막, 당시에는 이 가축이 바로 재물이잖아요. 엄청난 가축대를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재물을 이렇게 많이 얻어서 금이 환양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뒤에서 자기 자식들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그 외삼촌 라반을 갖다가 안 막았으면 야곱은 그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또 나오는데 세상에 형 에서가 4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꼼짝 없습니다. 어떻게 도망가요? 처자식이 많이 있는데 혼자서 홀몸으로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 많은 가축대들 가지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꼼짝없이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은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그 하나님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란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 야곱이 말씀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삼촌, 여러분, 외삼촌의 그 서슬이 푸른 그냥 어떤 그 진노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형의 어떤 진노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은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내 시로, 내 자녀로 정말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만 믿자. 여러분, 야곱처럼 말씀만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고 위험한 순간도 참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처럼요,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믿음의 훈련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져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귀한 일꾼들 되시고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서대반 집사도 사도들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 귀한 신앙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